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구원의 티켓을 따놓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한 번만 팍팍 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불변한 인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8절을 통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예수를 믿게 되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겨우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따뜻하고 온실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산을 에이는 찬바람이 불고 해충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부딪혀 싸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금세 세상의 가치관에 강요당하고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죠. 갓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습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하룻강아지 범무서러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죠. 어린아이들일수록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10분도 안 되어가지고 아이들은 다 왔느냐고 떠듭니다. 부산에 가는 것보다 걸어서 이웃집 가는 것이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신앙의 초창기에는 큰 소리를 꽝꽝 치죠.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습니까? 말없이 지켜봅니다. 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일을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큰 문제는 속사람이 강건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입에다가 밥을 떠먹입니다. 칭얼대는 짜증을 다 들어주고 달래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서도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부모 손에 의탁하여 살아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의 수정을 다 들어주는 것은 일생토록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하여 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서 훗날에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이나 받아먹고 응석이나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써서 스스로 풀어나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안일하게 평안하게 호화호식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집안에 있는데 그 어른을 집안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컴컴한 골방에 두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어른은 있으나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골방에 계시는 주님을 잠시 찾아뵙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몸은 어떠셨는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건강해서 주님 뵈러 왔습니다. 오는 길에 쇠고기 한 근 사다 드시라고 헌금 좀 하고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왔니? 고맙다 그러실까요? 주일에 예수님 한 번 뵙고 안심하고 교회 떠나가는,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냐? 다음 주 꼭 오너라, 건강하고 길 조심하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주님을 내 삶의 한 구석에 내팽개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죠. 주변 나라에 자꾸 침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꾸 가서 조르니까 하나님이 본심은 아니지만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3대가 지나가고 4대 이를 때 나라가 분열되고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포로되어 가고 잡혀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낭패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금과 은, 그리고 화려한 옷, 창고에 가득 찬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버려두고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수준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언제나 쇠하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속사람의 강건함만이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